1장 3절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의미 없는 사고일 뿐인가? 리처드 슈웨더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들이 고난을 대하는 서구 문화들의 시각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구의 과학은 우주를 자연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세상은 물질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서구 사상은 의도라고 볼 만한 면이 전혀 없이 세상은 단순한 물리력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한다. 고난이 죄악의 결과라든지 우주적인 싸움의 결과라든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원 높은 힘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사회는 고난을 우연히 발생한 사고 정도로 여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고난은 실존하지만 선악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리처드 도킨스는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악과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독보적이리 많지 명확하게 드러낸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 많지 무심할 따름이다 라고 도킨스는 말한다. 이는 비서구권 문화가 바라보는 고난과 완전히 동떨어진 관점이다. 다른 세계관들은 고난에 징벌이나 테스트 또는 기회 같은 의도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역경 앞에서 그토록 지독하게 괴로워하는 까닭은 고난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킨스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악인이 선인이 하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도킨스는 목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들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두뇌는 온갖 목적과 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착각이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마치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 해묵은 속삭임이 되살아난다. 어째서? 도대체 왜 암이? 도대체 왜 지진이? 도대체 왜 허리케인이 내 아이를 앗아간 걸까? 그러나 속이 들끓는 까닭은 따로 있다는 게 도킨스의 입장이다. 도킨스는 말한다. 그 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으며 그저 무신경할 뿐인, 다시 말해 목적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고통 따위에는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탓이다. 불우했던 시인 하우스만이 노래한 것처럼 무정하고 무분별한 자연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신경을 쓰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불행이라는 이름의 딸꾹질 정도라는 것이다. 도킨스는 역경과 마주했을 때 영적인 수원지를 바라보며 목적과 의미를 찾는 태도는 유치한 짓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슈웨더는 도킨스식의 설명은 부적절한 동시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며 고난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반박한다. 다시 말해 괴롭고 어려운 형편에 짓눌려 비명을 내지르며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려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기질이야말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탐색하고 잔인한 기계에 톱니바퀴가 되기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길을 모색한다. 고난의 참뜻을 추구하는 성향은 인간을 존엄하게 할 뿐 아니라 지울 수 없다. 피터 버거를 비롯해 인류 문화와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도킨스가 불가능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물론 도킨스도 우리의 삶은 스스로 어떻게 빚어가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갖고 충만해지며 근사해진다고 보는 관점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른스러운 시각이라고 덧붙인다. 달리 말하자면 제각기 자신만의 의미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한 뒤에 그런 부류의 인생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산해낸 그 어떤 의미도 이 세상과 삶의 굴레에 갇히기 마련이다. 도킨스의 현실 인식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다른 세계관들과 그토록 동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세계가 오로지 물리적인 우주일 뿐이라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삶의 목적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물질적인 무엇이거나 이 세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통은 그런 삶의 요소들을 손에 넣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고난은 그것을 망쳐버리든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 마지막 장에서 지적한 대로 서구인들에게 고통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두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들은 하나같이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에 으뜸가는 삶의 목적을 둔다. 도덕적인 덕성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나 명예, 진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영예로운 인간이 되거나 가족과 공동체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된다든지 대의나 운동을 펼쳐간다든지 하늘나라나 깨우침을 추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 고통은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에서나 바람직한 결말에 이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 모든 삶의 의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에서라면 고난과 악이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없다. 끈질기고 슬기롭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맞선다면 고통은 실제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 속도를 더해준다. 우리의 인생 줄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자 삶을 통틀어 첫 손에 꼽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인생의 만족스러운 한 대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삶의 딴죽을 거는 회방꾼일 따름이다. 고난은 안식처로 이끌지 않는다. 도리어 인간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삶의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사코 가로막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은 항상 승리를 거둔다. 슈에더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비유들 가운데 고난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비유는 우연히 맞닥뜨린 불운이다. 고통을 당하는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자연의 공격을 받은 일종의 희생자다. 이는 고난은 인생의 내러티브와 동떨어진, 말하자면 인생 드라마에 어쩌다 끼어든 일종의 소음이다. 고난은 인생의 그 어떤 줄거리와도 납득할 만한 상관관계가 없다.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단절된 상황일 뿐이다. 이전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서구세계 밖의 문화들에서도 고난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한 인격과 영혼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적합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보다 고상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문화적인 관습들은 중성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을 위해 살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가장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준다고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갈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있다면 고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이런 세계관에 비춰보자면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거나 결국 모면할 수 없으면 힘 닿는 데까지 축소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일 뿐이다. 4절 통증을 덜어줄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고난에 대한 세속적인 시각이 불러온 결과 중 하나는 고난에 대처할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는 점이다. 슈에더는 우연이라든지 사고에 빗대는 문화에서 고통은 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술을 가진 대리인의 중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 고난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들은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책임이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들도 인내와 지혜, 성실과 같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작업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현대 문화는 고통을 형벌로 여기지 않으면 물론이고 기회나 시험으로도 보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는 이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희생자이므로 의학적으로든 심리적, 사회적, 국가적으로든 스트레스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통을 전문가의 몫으로 넘기는 이런 움직임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왔다. 전문가 집단들마다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판이하게 다른 까닭이다. 탁월한 심리치료 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제임스 데이비스는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본다. 데이비스는 말한다. 20세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을 두고 더 혼란스러워졌다. 또한 생체의학, 정신의학, 학술정신의학, 유전학, 현대경제학을 열거하며 저마다 독특한 가정을 바닥에 깔고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므로 인간 고통의 뿌리를 어느 한 가지 뚜렷한 요인에서 찾기를 좋아한다. 옛말이 이르듯 망치질 달인의 눈에는 온갖 문제가 다 모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당연히 난감한 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버리지만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들이 갈래갈래 나뉘는 세분화와 고통의 지나친 단순화 탓에 대중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데이비스의 결론은 슈웨도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세속적 모델이 지난날의 문화들처럼 고난을 인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의 맥락과 분리시켜 생각하게 했는지 설명한다. 데이비스는 2007년에 있었던 로버트 스피처 박사의 BBC 인터뷰를 인용한다. 스피처는 진단 분류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신의학 전문가로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DSM-3를 출판할 당시 중심축이 된 인물이다. DSM-3의 목표는 정신진단의 균질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스피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와 돌아보면 슬픔, 괴로움, 염려 같은 인간의 여러 통상적인 경험들을 정신장애로 규정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치료했습니까? 라고 묻자 스피처는 대답했다. 어느 정도는 그랬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데이비스는 이어서 DSM의 관심은 온통 증상들을 향해 있다고 지적한다. 환자의 삶이라든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몹시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면 변화가 필요한 인간의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반응으로 여기기보다 치료가 필요한 기능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볍게 판단한다. 고통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이었다. 어려움을 겪는 이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거나 그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둘 다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삶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분석을 하자면 당연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했다.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속적인 문화제도 속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은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서적 고통이나 불만이라는 증상을 강조한다. 전문가의 역할은 다채로운 과학적 기법들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 삶의 맥락 같은 건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데이비스는 결론 짓는다. 나날이 영향력이 커져가는 DSM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고통들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할 치명적인 폐단이라는 식의 해로운 문화적 신념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고난을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간주하는 세계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5절
고난을 속히 치워야 할 걸림돌로 여길 때,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난은 절대로 삶의 의미 있는 대목이 될 수 없고 그저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지키는 한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뿐이다. 우선은 고통을 관리하고 줄이는 일이다. 지난 두 세대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대부분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참을성 있게 역경을 견디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경영학과 심리학, 의학에서 가져온 용어들을 구사해가며 스트레스나 긴장 또는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휴식과 운동, 지지해주는 관계들의 기대에 자신을 지키라고 조언한다. 오로지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틀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다. 다른 문화들은 고난을 삶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필연적인 요소이며 선과 악의 갈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속한 문화는 영적인 힘을 믿지 않는다. 고통에는 예외 없이 물리적인 원인이 존재하므로 이론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불공정한 경제나 사회적인 조건, 바르지 못한 공공정책, 깨어진 가족관계 또는 그저 악랄하고 사악한 정당이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여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는 분노, 문제가 되는 당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이다. 물론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은 억눌린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관해 수없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지난날의 문화들은 내면을 성찰해 고통을 극복해가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눈앞에 닥친 고난에 마냥 노여워하며 외부 요인들을 바꿔서 그런 고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 안간힘을 쓴다. C.S. 루이스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사이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식과 자기훈련, 덕성에서 답을 찾았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이며 해결책은 테크닉이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널리 권위를 인정받는 책 세속시대에서 어떻게 서구 사회에 세속적인 관점이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테일러는 이런 전환이 일어난 뒤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를 토대로 세계 질서를 세우는 관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결국 서구 사회의 지상 목표는 고난을 막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문화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내면의 성찰이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슈에더가 지적하듯 고통을 당하는 이에게 사실상 도덕적인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 이는 지극히 이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통증 관리든 심리적이거나 의학적인 치료든 법률이나 공공정책의 변화든 고난에 반응하는 일은 언제나 전문가들의 몫이다. 보스턴 리뷰는 다른 사람을 위해 크게 희생한 이들을 연구하고 책을 낸 라리사 맥파커를 인터뷰했다. 이 책의 주인공들 가운데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뉴요커의 전속 기고가인 맥파커는 특정 종교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으며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지도 않았다. 인터뷰가 얼마큼 진행됐을 무렵 기자는 책 속 주인공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맥파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면서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대답을 내놓았다. 여러 신앙적 전통들 가운데는 고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해준다는 점에서 꼭 끔찍한 일만은 아니라고 여기는 수준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들은 고난을 혐오했어요. 적어도 저의 제한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고통 속에 담긴 선한 면모를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 그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기더군요. 맥파커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문제를 바로잡아줄 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어냈다. 신앙인들에게는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샅샅이 감찰합니다.
반면에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홀로 존재할 따름이죠.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이들에게 위기와 절망의 층이 한 겹 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 기존 태도들을 뒤엎는 은혜의 관점. 그렇다면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한가? 독일 철학자 막스 쉘러는 고난의 의미라는 유명한 글에서 크리스천의 관점이 갖는 독특한 면을 지적했다. 다른 문화들이나 종교들과 비교할 때 고난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기존의 태도들을 완전히 뒤집는다고 그는 말했다. 수치심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들에 널리 퍼져 있는 숙명론적인 시각에서와 달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해묵은 오만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를 다른 이들의 입을 빌려 내세우거나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극도의 비운을 견뎌내는 금욕적인 인내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 구석구석에 거칠 것 없이 사납게 메아리친다라고 했다.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아니 장려되기까지 한다. 불교도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통이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는 말한다. 재해석의 여지는 없다. 고통은 고통이고 비참한 노릇일 뿐이다. 즐거움은 즐거움이요. 붓다가 선의 중심으로 여겼던 평정심 정도가 아닌 확실한 행복이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감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총체적으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 다시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실토한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던지 기도하는 동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평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분은 세상의 좋은 일들을 멀리하면서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포를 믿는 이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불공평하며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기 일쑤라고 토로한다. 쉘러는 기독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고난의 엄중하고 비참한 실상을 최대한 제대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누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카르마 교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또렷이 보여준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과 고난이 윤리적으로 부정한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꾸짖으셨다.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더없이 잘 확인될 수 있다. 성품과 행실을 토대로 행복한 삶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면 단연 예수님이겠지만 실제로 그분은 유복한 생을 누리지 못했다. 셜러가 글에 썼듯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남들의 빚을 지고 서슴없이 고난을 받으신 죄 없는 이의 본보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 고결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다. 이원론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견디며 덕을 쌓아서 죄짐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금욕적이고 자발적인 고행이 더 신령하게 만들고 신과 친밀하게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난 자체에 인간과 신을 친밀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해석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 사상과 신플라톤주의에 훨씬 가깝다. 아울러 이원론은 세상을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으로 나눈다. 고난은 덕성의 증표이자 도덕적 우월의 상징이 되고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악마의 낙인을 찍도록 허락하는 구실이 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쓴 유명한 글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각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믿는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는 은혜라는 관념이 중요하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을 자랑하지 않게 한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고난을 견뎌낼 힘이 된다. 쉘러는 이렇게 적었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이런 기쁨은 고난을 참아내게 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만든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처방은 세속 문화와 어떻게 다를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중에 더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과 달리 고난이 압도적이라고 말한다. 불교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현실이라고 말한다. 업보를 강조하는 카르마 신앙과 달리 고난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며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영적인 능력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 고난을 두고 불교는 받아들이라고 하고 카르마 신앙은 값을 치르라고 하고 숙명론은 영웅적으로 견디라 하고 세속주의는 피하거나 바로잡으라고 한다.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문화들의 고난의식에는 모두 진리의 성분이 들어있다. 고난을 겪는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갈구하는 성향을 멀리해야 한다. 성경도 같은 입장이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고통은 전반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다. 아울러 고난을 참아내기만 하거나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 세속주의는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경고한다. 세속주의 이전의 문화들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부당한 일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크리스천의 세계관에 비춰볼 때 이런 접근 방식들은 다들 너무나 단순하고 환원주의적이어서 반쪽짜리 진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과 대속 사역은 이런 통찰들을 한데 아울러 앞뒤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완전체를 만들면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쉘러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결국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의 가르침을 모조리 뒤집어 엎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고대인들에게 외부 세계는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지만 세상의 속은 더없이 슬프고 암울했다. 옛적 즐거운 시절이란 말이 있을 만큼 흥청거리는 세상의 꺼풀 뒤에는 위험과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반면 크리스천들에게 외부 세계는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삶의 중심부에는 순전한 행복과 기쁨뿐이다. 고대 문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쉘러의 주장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특히 잘 들어맞는다.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세속주의는 궁극적인 본질을 차갑고 무심하며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다른 문화들 역시 하루하루의 삶은 즐거울지라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온통 어둠과 환상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파악한다. 다른 세계관들이 삶의 즐거움 한복판에 앉아 다가오는 괴로움을 내다보도록 이끌어간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고초의 중심에 앉아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맞는다.